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278장 우리 찬송하시며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2월 21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고침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4번 우리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4번 우리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잠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데 요즘엔 또 아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래서 또 더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린빌이 되게 살기 좋은 곳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같은 미국 지금 뭐 거의 70%가 넘게 다 얼어붙고 눈으로 가득 찼는데 딱 그 3개의 주만
눈이 오지 않고 그나마 그렇게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한파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이 시간들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경 통독, 우리 역사서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카톡방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훈련에 함께 같이 또 동참해 주시고, 또 매일 같이 우리가 뭐 아무리 먹기 싫어도 또 살려면 이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밥을,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 12시에 예배, 우리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만 그도 아이들이 이 온라인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을 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부모님들께서 잘 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금 보고 위해서 우리 기부금 납입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진령 지사님에게 연락하시면 우편으로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꽃꽂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이 자리에 함께 같이 불러주시고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정결의 영이, 또한 거룩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또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은 더 열심을 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또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절제와 또 인내와 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그냥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좀 더 도전하고 또 그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둡고 또 차갑게 얼어붙은 이 세상에 주님의 꺼지지 않는 그런 성령의 불꽃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따스한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또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켜낼 수 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코로나의 또 이런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마음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잘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그 옛날의 그 신실함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남과 북의 그 갈등도 분열도 하루속히 끝장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평화의 나라로 세계 만방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고 또한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깨우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알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100년 만에 맞은 추위와 폭설로 미국 전역이 이렇게 얼어붙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린빌에 살고 있는 우리는 크게 실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미국의 땅도 얼고 강도 얼었습니다. 수도관도 얼고 차도 얼고 집 안도 얼어붙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얼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 온돌방, 그 중에서도 윗목이 아니라 아랫목입니다. 그곳에 배를 깔고 누워 있으면 아무리 세상 천지가 얼어붙어도 괜찮았습니다. 따뜻한 온기야말로 추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렇게 따뜻한 그 기운을 느끼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그리고 얼어버린 이 세상과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또한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내산과 또 그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나라로 그 정체성을 새롭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막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들을 배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과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을 머물렀습니다.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명령하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후에 이제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오늘 읽은 40장, 그 바로 위에 33절까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안에는 무엇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명령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의 그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작하고 성막 안에 그 기구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또한 성막을 이제 세우는 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세조차도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시내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그곳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12지파의 그 진영 한가운데에 이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솔로몬 성전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솔로몬의 성전에 계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의 손에 파괴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렇게 파괴되어 버린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스라엘이 그때 깨달았던 위대한 통찰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머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금지의 계명들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는 이렇게 구별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한 신앙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체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케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막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말이 바로 스캐너가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 이 스캐너, 이것은 히브리어로 또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내산에서 그 광야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면 그냥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까? 더 놀라운 일이 곧이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곧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들 오늘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정말 작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불과 한 20-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교회는 훨씬 더 상황이 좋은 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볼품없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십자가 종탑에 교회 건물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헌신한 몇몇 가정들의 집에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은 학식도 변변치 않았고 태반이 노예나 또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가 과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논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던 바울은 헤롯 왕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헤롯 성전은 거의 80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가로 500m, 세로 300m,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온통 대리석과 황금으로 만들어서 아주 멀리서도 이렇게 밖에서 보면 그 성전이 빛이 났습니다. 누구도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썼던 그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자신의 책에서 이 헤롯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전의 외부 형태를 보는 자는 그 눈과 영혼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느 곳이든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뜨면 그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반사되어 그것을 똑바로 보려 해도 해를 직시할 수 없는 것 같이 눈을 돌려야 할 정도였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몇 모여있는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은 또한 어떠합니까? 이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불리던 정말 웅대한 건축물입니다. 대리석 기둥 100개가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은 신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에베소 골목 어딘가 허름한 가정집에 모인 에베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곳은 아폴론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고린도에 건설되었던 아폴론 신전 유적은 지금도 그 7개의 거대한 기둥의 흔적들이 남아서 그때 얼마나 이 건물이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시를 전체가 보이는 높은 언덕에 그 큰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폴론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웅장한 곳이 아니라 비린내가 나고 또 가죽 냄새가 나던 한 가죽 공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참된 신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출신만 형편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바울을 나중에는 사도로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배은망덕한 곳이 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였는데 그곳에 그렇게 많은 파벌들로 나뉘어져서 서로 맨날 싸움만 했습니다. 빈부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교인 중에는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서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알량한 은사와 학식을 가지고 우열을 따지며 자랑하던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좀 다 이렇게 좋아진 다음에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이 물음에 어느 누구도 희망찬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요? 심지어 비단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만 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교회이고, 그래서 사실 몇 가정 이렇게 이사 가버리면 언제고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약한 그런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위대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위대한 교회입니다. 수가 많든 적든, 건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광야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이민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디든지 그냥 십자가 딱 간판 꽂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이민 정보들 얻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도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그 거품들이 빠지는 시간들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거기에 정말 기름을 이제 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 혹은 어려움으로 교회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으로는 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소수의 신실한 예배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갈망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는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면 말입니다.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모두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장막을 걷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반대로 그들이 아무리 좀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딱 그대로 있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면 늘 우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렇게 가고 싶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일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흔들립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순종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압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38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우리들의 눈에도 또한 우리들의 심장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보인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멈추면 멈추는 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김없이 목적지를 향해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거룩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내 욕심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겸손하게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시대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욕심이 주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으로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문하는 저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 정말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메마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곳을 확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서 분명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늘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 주옵시고, 또 하늘엔 신령한 것으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너무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예배 전후로 이 성전을 정성껏 깨끗하게 또한 청소하고, 또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돕는 자의 손길이 되어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꽃꽂이로 영광 돌리고, 이 모든 헌신의 손길들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이 광야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이달의 찬양 주께 가오니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결단하며 새로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